기도하고 말씀 나누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정말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말씀 붙잡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며칠 전에요, 교회 입구에서 제가 커다란 개미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교회 입구에 들어오시다 보면은 현관 있잖아요. 현관 바로 옆에 이제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 밑에 커다란 개미집이 생겼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미집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개미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혹 아이들이나 교우들이 지나가다가 발로 툭 치기 좋은 장소에 개미집이 있어서 제가 개미집을 보고 얼른 이제 개미약을 들고 개미집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개미집 위에 개미약을 이제 사정없이 뿌렸습니다. 제가 가지고 갔던 개미약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가루 형태예요. 그 과자 부스러기 같이 생긴 건데 그 개미약을 개미집 위에 뿌리면요, 개미들이 이걸 제 생각에는 먹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집 속에 숨어있던 개미들이 우르륵 나옵니다. 그냥 바글바글 나와가지고 제가 뿌리는 그 개미약을 가지고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개미집에 개미약을 왜 뿌렸어요? 죽으라고 뿌렸어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뭐래요? 지금 먹고 살라고 이거 갖다 먹는 거예요. 지금 저는 죽이려고 줬는데. 그래서 개미들이 그 개미약을 가지고 자기만 먹고 죽는 게 아니고 집 속에 가져가요. 착하죠? 집 속에 가서 나눠 먹고요. 같이 죽어요. 정말 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개미들이 집에 가서 몰살된 것 같아요. 개미가 집은 형태는 조금 남아 있는데 제가 이제 나뭇가지로 쑤셔봤는데 안 나와요. 개미가 다 사이좋게 나눠 먹고 잘 죽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개미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겠구나.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요, 사탄은 속에 독을 감춰놓습니다. 죄라는 독을 감춰놓는데 그걸 포장을 해요. 이거 독이니까 너 먹으면 죽어. 우리한테 이렇게 주지 않고요, 독을 속에다 감춰놓고 겉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장지를 딱 싸요. 그리고 우리한테 줍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은 분별력이 없으면 다 받아 먹어요. 받아 먹고 저만 죽어요? 우리만 죽어요? 가지고 집으로 가요. 나눠 먹고 같이 죽습니다. 집에만 죽어요? 교회를 또 가져와요. 교도가 나눈 것도 같이 죽어요. 분별력이 없잖아요, 성도가. 그러면은 그 성도가 너무 영적으로 넘어져 버리면요, 가정이 넘어지고 교회 전체가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처음 사람을 유혹할 때 뭐 갖고 유혹했어요? 선악과 가지고 유혹했습니다. 먹는 거 가지고 유혹했어요. 근데 뭐라고 유혹해요? 이 선악과 가지고? 하나님이 이 선악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동산에 있는 모든 거 다 먹어도 괜찮아. 그런데 선악과 먹으면 절대 안 돼. 이거 먹으면 너 반드시 죽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근데 뭐라고 말해요?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어. 뱀은 뭐라고 말해요? 결코 죽지 않아. 절대 죽지 않아. 포장지를 쌌어요. 지금 죄라는 독이 안에 있습니다. 근데 사탄이 지금 포장지를 한꺼풀 쌌습니다. 근데 사람이 절대 죽지 않으니까 사람이 혹했어요. 근데 먹지 않아요. 사탄이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뭐라고 붙여요? 이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한 커플 더 싸요.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 그래요? 좋다고 받아 먹죠. 낼름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먹어요? 또 좋다고 남편한테 줘요. 그걸 갖다가 남편도 얼른 받아 먹습니다. 아내가 준다고. 남편들 아내가 준다고 다 받아 먹으면 안 돼요. 큰일을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고 드셔야 돼요. 마치 개미가, 제가 개미를 죽이려고 뿌린 그 개미약을 분별하지 못해서 자기 가지고 자기 먹고 집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가족들과 다 나눠 먹고 죽은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사탄이 우리한테 던지는 그 죄의 유혹의 미끼를 우리가 물어가지고 나만 죽는 게 아니라 가족도 죽이고 성도들도 죽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셔야 돼요. 문제는요,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속였던 그 사탄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속이기 위해서 참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죄의 독국물을 먹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사탄은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우리를 뺏어오기 위해서 사탄은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여러분들 자식 잃어버린 부모 보셨나요? 자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부모 보셨나요? 어떻게 살아가요? 그분들이 사는 게 아니에요. 어린 자식 잃어버리고 실종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부모는요, 사는 게 아닙니다. 먹지도 못해요. 정신을 놓고 삽니다. 날마다 울어요. 근데 사탄은 하나님을 지금 그렇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성도를 어떻게든지 뺏어와가지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눈물 흘리게 만들고 가슴 찢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는 게 아닌 삶을 만들려고 사탄이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참 열심히 일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하냐면요, 사탄은 휴가를 안 가요. 휴가를. 연중 무휴입니다. 1년 365일 24시간 일합니다. 노는 날도 없어요. 사탄은요, 기회만 노려요. 어떤 기회를 노려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성도들을 뺏어올 수 있을까? 하나님의 품 안에 없는 성도들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뺏어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을 수 있을까? 그것만 연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수록 사탄은 더욱더 치열하게 성도를 뺏어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한 명이라도 더 뺏어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저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하나님의 품에서 떨어뜨려내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떨어뜨려서 우리가 영혼의 독약을 먹을 수밖에 없게 만들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은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리고 조금은 불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명이 걸린, 영혼의 생명이 걸린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과 또한 죄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여러분들 모두가 풍성하게 공급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짓는 성도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것은 우리 마음처럼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죄를 이기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의 삶을 보면은 참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기고 싶은데 우리의 마음은 알면서도 죄에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죄를 이기고 싶은 마음, 하지만 죄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 이 두 가지 모습이 충돌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영적인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왜 난 이거밖에 안 될까?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사나? 이런 고통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이것을 영적인 고통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죄에 대한 마음,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 거기서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데 그 고통을 영적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볼게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의 고백인데요. 여러분들 다 공감되실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또 내 안에 또 다른 죄의 법이 있는데 이 두 개가 계속 부딪힌다. 그래서 나는 너무나 곤고하다. 이 곤고하다는 표현이 비참하다는 표현이, 끔찍하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뭐래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규를 해요. 절규를. 너무나 힘들다고.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실 겁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마음 때문에 참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그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절규를 하면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배당에. 사도 바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또 반대로 죄에 대한 마음, 두 가지 마음을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그 두 가지 마음 사이에서 겪는 고통 때문에 절규를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신앙의 이런 인물들도 이러한 마음을 같이 품고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영적인 고통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고통이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있었던 실화인데요, 한 소년이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왜 실려왔냐면은
손가락이 잘렸어요, 애가. 그래서 의사가 그 소년을 열심히 치료해줬습니다. 피가 뚝뚝 흘리는 그 소년을 치료해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 소년이 또 실려왔습니다, 병원에. 왜 실려왔는지 봤더니 또 다른 손가락이 잘린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어제 이 소년이 치료를 받을 때 울지 않았거든요. 아파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도 이 소년이 아파하지 않고 울지를 않는 거예요. 손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애가 아파하지 않아요. 손가락이 하나가 없어졌는데 애가 아파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년을 치료한 다음에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일까? 이제 그 소년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의사가 경악할 만한 그런 결과를 발견하게 돼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소년이 무통증병에 걸린 아이였어요. 감각이 없어요. 바늘로 찔러도 불에 대어도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고 있는데 인도가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쥐가 와서 소년의 손을 건드려 봤어요. 근데 애가 안 움직여요. 감각이 없으니까. 깨물었습니다. 근데 안 움직여요. 갉아먹은 거예요. 자고 있는데. 근데 애가 통증을 느끼지 못하니까 자면서 그냥 손가락이 쥐한테 먹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못 느낍니다. 통증을 느끼지 못하니까 자기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안 아프다는 거예요. 느끼지 못해요. 아, 손가락이 떨어져 나갔구나.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냥. 그게 통증입니다. 영적인 통증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통증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성도가. 사탄이 잡아먹어요, 우리를. 갉아먹어요. 근데 못 느껴요. 영적인 통증이 없잖아요. 사탄이 우리를 뜯어먹어도 못 느껴요. 파먹어도 못 느낍니다. 영적인 통증은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통증이 있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 영적인 통증을 주십니다. 왜 주시냐면요. 근데 영적인 통증을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멈춰서라고 경고하실 때 주는 게 영적인 통증입니다. 우리가 죄를 향해서 정신 못 차리고 달려가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그러면 안 된다고 멈춰서라고 경고하실 때 주는 게 영적인 통증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도가 막히는 날이 옵니다. 기도가 잘 됐는데 기도가 안 돼요. 답답합니다. 기도하는 게 뭐 힘들어요.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질 때가 옵니다. 영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찬양이 재미가 없어져요. 은혜가 없어집니다. 그냥 입술만 뻥긋뻥긋거리는 찬양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배에 대한 기쁨이 하나도 없어지는 날이 옵니다. 교회 가기 싫은 날이 와요.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의 평안이 다 사라져버린 날이 옵니다. 살아가는데 영적인 것은 하나도 없고 다 세상적인 근심 걱정도 속에 가득 채워지는 날이 와요. 그게 영적인 고통이에요. 근데 그 영적인 고통을 왜 주시냐면요, 멈춰 서라고 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 멈춰 서고 뭐가 잘못됐는지 보라고 주시는 게 영적인 고통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영혼 가운데 영적인 고통이 찾아오고 느껴진다면요, 멈추셔야 돼요. 멈추시고 지금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찾으셔야 됩니다. 사탄이 지금 어디서 나를 뜯어먹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다 죄를 향해서 발을 담그고 있는지를 찾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고통의 원인을 찾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영적인 통증을 느끼는 것은 좋은 거예요. 죄를 지을 때 마음이 불편한 것은 좋은 겁니다. 많이 불편하면 불편할수록 좋은 거예요. 저한테는 개미 알러지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개미한테 물리면 천국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미집을 보면 절대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한테 알러지 반응이 있으니까 저는 더 민감하게 반응해요. 더 미리 조심합니다. 저희 집에는요, 개미 한 마리만 있으면 온 집안이 난리가 나요. 아빠 천국 갈까 봐. 그래가지고 온 아이들이 다 개미를 이렇게 이제 죽이면서 다닙니다. 통증이 있으니까 사람이 예민해진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예민한 사람들, 영적인 통증, 영적인 죄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요, 쉽게 죄 못 져요. 영적인 통증이 너무나 끔찍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영적인 죄에 대한 알러지 반응이 있는 사람들은요, 죄를 멀리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쉽게 안 져요. 그런데 영적인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영적인 통증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죄를 짓는데 안 아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 마음이 안 불편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죄에 대해서 아웃 오브 컨트롤이에요. 무방비 상태입니다.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죄를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죄를 분별할 수도 없어요. 죄가 죄인 줄 모릅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유혹하면요, 바로 유혹에 넘어갑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행동합니다. 죄가 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죄가 주는 말을 그대로 뱉어버립니다. 죄가 이끌어가는데 그대로 따라갑니다. 영적인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요, 죄의 철저하게 지배를 받게 돼요.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어도 마음이 안 불편해요. 가지 말아야 될 자리를 가는데도 힘들지가 않습니다. 생각하면 안 되는 것들, 보면 안 되는 것들, 말하면 안 되는 것들,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것들, 성도로 해서는 안 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도 마음이 안 불편해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 사람한테 다 잡혀먹힙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품에서 떨어져 나와요. 하나님이 피눈물 흘리고 슬퍼하시겠죠. 영적인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요, 여러분들 구원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죄를 졌는데 내가 영적으로 괴롭지 않다. 그럼 여러분들 구원 상태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통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 구원이 확실히 있고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죄를 졌을 때 성령이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아플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졌는데 안 아프다? 그러면 구원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죄를 가까이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아프게 하십니다. 통증을 주세요. 힘들게 만드십니다. 기도를 막아버리십니다. 찬양을 끊어지게 하세요. 예배의 은혜를 사라지게 만드십니다.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영적인 통증이 올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돌아보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영적인 통증이 올 때마다 죄를 뉘우치고 돌아보고 죄에서 떠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5절 볼게요. 로마서 7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부터 좀 어려운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내용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로마서 7장을 마무리하는 바울의 고백을 보면요, 참 이중적인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다. 뭐라고 말해요 지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리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뭔 얘기예요? 교회에서는 성도답게 살고 교회에서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겠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를 참 당황하게 만드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말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 문장을 다 이해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기 전에 그 앞에 어떤 단서를 붙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는 단서를 붙입니다. 그 다음에 표현한 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 표현이에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바울이 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느냐, 여기가 포인트예요. 왜 감사했어요?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바울이 하나님께 대해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이유는 복음밖에 없어요.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감사했어요. 그 다음에 표현하기를 뭐라고 해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깁니다. 이 표현이 어떤 얘기냐면은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내 몸은 죄의 법을 또 섬겨서 그렇게 각자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이 표현이 아니고요. 나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내 몸은 죄의 법을 섬기겠다는 표현이 아니라 섬기지 않겠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그걸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라고 고백을 분명히 합니다. 근데 그 앞에 그러므로가 붙여 결론이란 얘기예요. 결론. 25절의 결론이 뭐냐면요, 나는 죄의 법에 지금 해방되었습니다. 두 가지 삶이 있었는데 나는 복음 때문에 이제 죄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감사했어요?
죄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결론이 이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사도 바울의 논지가 뭐냐면요, 복음의 능력을 내가 알기 전에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주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그 가운데서 죄의 지배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지배도 받았는데, 내가 복음의 능력을 가진 다음에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지배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표현이에요. 복음의 능력은요, 죄의 지배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은 사도 바울만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도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죄를 향한 마음도 있고 선을 향한 마음도 있다. 복음의 능력이 있어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죄는 우리를 유혹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있어도 사탄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배는 못해요. 유혹은 할 수 있는데 죄로 우리를 지배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못 막아요. 그렇죠? 새가 떼를 재서 우리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막을 수 있어요? 새가 우리 머리에 내려앉아서 둥지를 틀고 알을 까는 건 막을 수 있어요. 툭툭 치면 날아가잖아요. 죄의 지배라는 게 그런 거예요. 죄의 지배라는 것은,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새가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을 못 막는 사람들이에요. 알을 까든 똥을 싸든 거기다 먼지를 하든 막을 수 없는 게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들,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사탄이 머리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날아갈 수는 어쩔 수 없어요. 유혹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게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요, 죄에 끌려다닙니다. 죄의 지배를 받아요.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갑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요, 죄가 심어주는 말을 그대로 뱉고요, 그 죄가 심어주는 생각을 그대로 살아갑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요, 죄가 심어주는 행동 그대로 하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죄가 심어주는 목적을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죄가 심어주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죄의 지배를 받는 상태예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죄가 그런 것들을 유혹을 해도 거기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유혹은 느껴져요. 유혹은 느껴지는데 지배는 받지 않아요. 죄가 돈으로, 성공으로, 세상의 가치와 문화들로, 또 교만과 쾌락과 거짓으로 유혹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을 있으면 거기에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요, 사탄이 아무리 많이 유혹하고 흔들어도 거기에 통제를 받지는 않습니다. 이겨낼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이겨낼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는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준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죄가 여러분들을 유혹할 때마다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를 비롯해서 교회 많은 성도들이 교회 와서 가장 많이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이런 겁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 이 기도 하신 분들, 교회 와서 다른 분들은 무슨 기도 하셨어요? 거의 대부분 성도들이 그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이 고백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알면서 죄 짓고요, 알면서 잘못했다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런 기도를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죄에 대한 마음도 있지만 나 하나님의 마음 주신 그 마음대로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믿음 가지고 버텼습니다. 믿음 가지고 지켰습니다. 은혜 가지고 살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일날 은혜 주신 거, 이 은혜 가지고 내가 다음 한 주도 믿음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가 바뀔 수가 있겠어요? 죄를 다스려야 돼요. 죄를.
죄를 컨트롤해야지만 우리 기도가 바뀔 수가 있어요. 죄를 컨트롤하지 않으면 절대 기도 안 바뀝니다. 죄를 다스려야지 기도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 영혼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다스려야지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다스리려면요, 두 가지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고통을 주실 때 즉시 멈춰야 됩니다. 즉시 멈춰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주시면요, 눈도 귀도 손도 말도 생각도 마음도 다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가 잘못됐는지, 어디에 숨어있는 죄가 있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불편하다면요, 즉시 찾으셔야 됩니다. 그거 무시하시면요, 죄를 더욱더 크게 여러분들 빠져들게 됩니다. 즉시 멈춰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 날마다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날마다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십자가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멸시를 받고 사셨는지를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못에 박히시고 창에 찔리셨는지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돌아가셨는지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기억하잖아요, 쉽게 죄 못 져요.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요, 쉽게 죄 못 짓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애를 쓰셨는데 어떻게 쉽게 죄를 져요? 복음이 내 안에 있는데. 복음을 잊어버리니까 죄를 쉽게 짓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의 감격이 잊어버리니까, 복음의 감격이 없어지니까 죄를 쉽게 짓는 겁니다. 복음이 있으면 죄 절대로 쉽게 못 져요. 날마다 복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워져 올수록이요, 사탄은 갈수록 교묘하게 죄를 숨겨서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사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세상의 공중것을 잡은 사탄이 자기가 갖고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를 속이려고 할 겁니다. 돈 속에 죄를 집어넣을 거고요, 성공 속에 죄를 집어넣을 겁니다. 편안함 속에 죄를 집어넣을 거고요, 행복이라는 것 속에 죄를 집어넣을 거예요. 건강 속에 죄를 집어넣을 거고요, 질병 속에 죄를 집어넣을 겁니다. 기쁨 속에, 쾌락 속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얻고 싶은 모든 것 속에 교명의 죄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이 없으면 그 죄에 빠지게 만들 겁니다. 멈춰서지 않는 성도들,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멈춰서지 않는 성도들은요, 그 죄에 다 빠지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게 만들 겁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불편하면요, 여러분들 멈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특별히 성령께서 불편한 마음 주시면요, 즉시 멈춰야 돼요.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불편한 마음 주시면 즉시 멈춰서 있는 게 깨어있는 영성이에요. 돈 앞에서도, 안정된 삶 앞에서도, 성공 앞에서도, 기쁨 앞에서도, 아무리 중요한 문제 앞에서도 성령께서 나에게 불편한 마음 주시면 일단 멈춰야 돼요. 그리고 어디 죄가 숨어있는지 찾으셔야 됩니다. 이게 깨어있는 영성이에요.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복음을 날마다 묵상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날마다 묵상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이걸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복음의 능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성도에게 사탄이 아무리 많이 공격해도, 아무리 많이 유혹해도 이 사람들을 사탄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성도들, 성령에 깨어있는 성도들, 성령에서 조금만 감동을 주셔도 바로바로 멈춰서고 죄를 돌아볼 수 있는 성도들, 날마다 복음을 기억하면서 죄와 싸우려고 하는 성도들, 사탄이 절대로 대적 못합니다.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세상에 있는 온갖 것을 다 갖다 줘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사탄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예요.
저는 이제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사탄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감동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이번 한 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하실 때 한 1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한 것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불편한 마음 주셨는데 그 즉시 죄에 대해서 멈춰서지 못한 것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제는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원합니다. 죄에 대해서 알러지를 갖기 원합니다. 작은 죄 앞에서도 하나님 내가 견딜 수 없는 영적인 고통을 느끼기 원합니다. 그리고 고통이 느껴질 때마다 바로바로 멈춰서기 원합니다. 날마다 복음을 기억하면서 복음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살기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죄와 싸워서 이기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반복적으로 죄의 굴레에 빠져서 하나님 사탄의 장난감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죄를 다스리는 삶,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삶,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삶,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결단하면서 이 시간 죄를 이기기 원합니다. 내 마음과 성령의 예민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다 같이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 1분간만 통성으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안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